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그런 내용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함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첫날, 첫 시작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신 곳에서 제 목소리 따라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에게 주사 주사 반드시 반드시 속히 속해 될 될 일을 일을 그 그 종에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이시려고 그 그 천사를 그 천사를 종 그 요한에게 종 보내어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하신 것이라. 음.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알리다 또는 강조하다, 더하다 이것을 더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더 이렇게 알리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만일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택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벌써? 계시록을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 썼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이 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도록 선택함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 서두에 그 얘기를 조금 하기 원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밑에. 사랑이 보고 싶어. 음, 우리, 우리 이성희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랑해 보고 싶어. 무슨 뜻입니까, 장로님? 사랑해 보고 싶다. 사랑해 보고 싶다. 그죠? 사랑해서 보고 싶다. 또 다른 의미로 읽혀지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사랑해 보고 싶다. 이유. 또, 네. 또 하나는 사랑해 보고 사랑해 보고 싶다. 싶어. 사랑해보고 싶어. 네. 맞아요. 커플들은요, 사랑해 보고 싶었는데, 솔로는요,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읽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이성희 장로님께서는 우리 부부 사이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해 보고 싶어. 이거 커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받았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전달한다고 할 때에 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소위 마지막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말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복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 심판의 복음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맡기십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아담의 제7대 손으로 일어난 이 노아. 그러나 그 아담의 7대 손에 가장 어, 타락한 람에게 시대에 심판의 기별을 증거했던 이 에녹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가졌었던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불리움을 받은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들어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에 정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저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늘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대소망 말씀에 보면 예수와 같이 있기 위해서 늘 예수와 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능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주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한 편은 유다가 차지하고 한 편은 요한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한 성질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비평하는 정신이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성질도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누구를 보면 비평하는 정신이 먼저 드는 것,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본능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테네시에서 오늘 LA를 이렇게 왔는데요. 테네시에서 운전하다가 이 LA에서 운전하니까 마음이 벌써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어, 그 뭐예요? 우리 인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도 마찬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은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열바린다 교회 성도님들께 이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질문. 오늘 마치신 분들에게는 제가 안식일에 특별한 상품을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의 요한복음. 요한복음. 맞습니다. 누가 맞히셨어요? 저요. 네. 저요. 네, 저요라는 분에게 제가 안식일날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름은 모르고 저요라는 분이니까 제가 알아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이 사랑이 가장 많이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총 21장 가운데 39번이 사랑이 기록돼 있고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30번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요한이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4번이나 등장하고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5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한이 가장 즐겨 말하기 좋아했던 단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한 성질과 비평하는 정신, 또 충동하는 그런 정신들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희망하였을 때에 그의 온 주제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선택하신 그 까닭은 그가 그분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중한 심판의 기별을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심판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닮아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기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는가? 유대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이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거두절미하고 이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보시면 계시록 5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유대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였다. 이제 이겼다,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의 기별이 왜 그렇게 특별한가? 요한계시록 5장이 왜 그렇게 특별한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과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은 무엇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무엇이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각 사람의 난 곳으로 방언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된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신약의 오순절은 신약에 있었던 그 오순절은 우리 화이트인의 메시지를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대관식의 결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과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은 서로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결과로 사도행전 2장의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그 율법서를 취하셨을 때, 그 대관식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름이 부어진 사건, 그 기름 부어진 사건, 그 축복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겼다, 승리하셨다.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본격적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오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순절날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이 되었던 그 오순절에 50일째 되던 날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돌비를 받습니다. 돌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은 날 이 오순절 날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살기 원해서 오순절에 태어났다가 오순절에 죽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스테반. 스테반. 그 열정적인 응답에는 감사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이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순절에 태어나서 오순절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기록에 보면 그래서 70년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생일이 곧 그의 죽음의 날이고 그의 죽음의 날이 곧 그의 생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도요. 이 오순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법령서를 받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법령서를 받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 오순절 날 50일을 계수해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 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마치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부풀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폭발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과 구약의 오순절이 서로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날이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제자들이 경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늘에서 취하셨다. 모세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신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의 기록을 보면 구약에서는요, 성도들의 이 행전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신약의 오순절을 경험한 백성들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한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율법서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형태가 무엇이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 성령의 위로로 행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시내산의 모세는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을 때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그것을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로 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오순절에 있었던 시내산의 모세의 모습과 신약의 오순절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같은지를 여러분이 좀 비교해 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등장할 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비슷하죠? 계시록 5장 13절에도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들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가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과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친히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시내산의 모세를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오순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 때에 이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이 조금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기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법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그 하늘 가나안까지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승리의 기별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이 승리하였다고 하는 그 기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 또 ISIS 또 탈레반 그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죠. 미국과.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시리아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시리아 군인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무서워서 도망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상대방에서 그 소위 말하면 미국과 연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전쟁에 앞서서 이렇게 팜플렛을 뿌렸어요. 그 팜플렛을 뿌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여자 스나이퍼 그리고 여자 전투기 조종사들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너희들을 쏘겠다라고 하는 그 팜플렛을 그들에게 뿌린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팜플렛을 보고 도망갔을까요? 이 탈레반이라든지 ISIS가 그 팜플렛을 보고 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신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자에게 죽으면 구원이 없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게 뭐 맞아 죽든지 또는 총을 맞아 죽든지 하면 그들에게 이 구원이 없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가 총탄을 맞았는데 남자에게 맞았는지 여자에게 맞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죽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고민 안 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음, 여성 전투기 파이터들이 나오고 여성 스나이퍼가 나왔을 때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 우리 신앙의 형편을 바라보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음, 우리 삶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늘나라는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런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별의 말씀은 그 어린 양이 승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았으니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어렵지만 그러나 신기한 기적으로 그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픈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가 경주해야 할 경주를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음, 아멘. 이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여권 파워가 센 나라가 여러분 화면에 보이듯이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은요,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국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무려 165개국을 방문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이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165개 국가를 방문할 수 있고, 가장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싱가포르 여권입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산업 여군들을 이 외국으로 파송할 때, 그 당시 이제 비자 면제 협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가들을 방문할 수가 있게 된 것인데, 이 대한민국 여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의 글이 이 여권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여권의 이 외교통상부 장관의 이 짧은 이 몇 문장의 글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이성희 장로님, 우리 이성희 장로님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해서 제일 물어보기 만만한 분이니까 오늘 제가 장로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장로님,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 그냥 말 자체는 힘 있어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힘있어 보여요. 그죠? 현실에서 힘이 좀 없어서. 현실에서 좀 힘이 없더라도 정중하죠? 정중한 표현입니다. 미국 여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 앞에 서 있는 네 합중국 시민이 지연되거나 장애물 없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경우 모든 법적인 도움과 보호를 제공해 주시기를 관계자분들께 미 합중국 국무부 장관이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더 세 보입니까? 미국 여권이 더 세 보여요? 한국 여권이 더 세 보입니까? 당연히 미국 여권이죠. 미국 여권이 좀 더 세 보이죠? 네. 미 합중국 국무부 장관이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여권은.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두 기자를 데려오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참 어, 아시는 대로 미국 국민이 받은 혜택이 있다고 하면 이 어떤 오지에서도 어, 그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애를 쓴다. 뭐 이것은 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이 정설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여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이었냐면 그 여권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보게 될지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권을 보여줄 때 만일에 이 여행자를 해치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자신이 없으면 이분을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로마 시민의 이 여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드는 모든